이거 그랬구나. 빼먹었네. 오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오늘 그냥 가봅시다. 찬송 시간을 보내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저 친구는 구원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이 참 많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 친구는 이 찬송의 의미를 모르고,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의미를 모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가치를 모르는구나. 또 가슴이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되지 않는데 감동을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 모습 때문에도 좀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잘 몰라서 나도 감동받으면서 찬양하고 싶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빠른 노래 부를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힘차게 찬양하고 싶고, 느린 노래를 부를 때는 그분의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꽤 길었거든요. 10대 때도 집회를 좀 참석하고 그래 보면 누군가는 너무 뜨겁게 찬송을 하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찬송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꽤나 오래 보냈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짜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반복하는 게 싫고, 의미를 모르니까 새로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고, 또 자극적인 멜로디, 잔잔한 멜로디보단 자극적인 멜로디가 있기를 바랬고, 악기들도 화려하게 채워주고 그랬기를 바랐어요. 오랫동안 찬송을 왜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인데 왜 높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알겠지만, 머리로 진짜 많이 들었지만 가슴으로 인정이 잘 되지를 않으니까, 와닿지를 않으니까 내가 그분을 잘 높이 못하는 겁니다. 스승의 날, 또 제 생일도 또 가까이 오는데, 누군가에게 목자의 생일은 참 귀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다 안다면 좀 그렇겠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제가 오랫동안 그런 상황에 머물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찬송을 하면서 진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은혜는 교회라고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 사모해야지만 가져가는 것이군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고, 바울도 데마를 구원하지 못했고요. 많은 교회들은 굉장히 흔들거렸어요.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유라가 담비한테, 담비야, 네가 나한테 좀 성경 공부 좀 해줄래? 할 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까? 아니면 당황스럽습니까? 뭘부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십몇 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해갖고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떤 기초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언가 잘못 듣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 말씀은 영으로만 듣는 것입니다. 육으로 듣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말씀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구할 때 그때서야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내 속에서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귀로서 시간으로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서 성령으로서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말씀을 원하면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면 서로 사랑. 그래서 함께 빛으로 인사합시다. 빛으로 삽시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의 기초가 쌓인 상태에서 더 깊은 기초, 더 깊은 터를 쌓아놓기 위해서 그제서야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한 발 더, 두 발 더 가까이 온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을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예수님의 유언 설교를 보았습니다. 그 설교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번 주에 싹 봤죠. 아무래도 마지막 설교니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 가장 당부해야 될 말씀들을 하셨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너무 깊어서 육체를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우리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찾는 시간 동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계속 펴놓으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예수님은 뭐로 했다고 하죠? 비유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기 쉬워서 비유를 합니다. 근데 비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유이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비유 속에 메시지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 자체를 이해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 비유의 의미, 숨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안다? 모른다? 모른다. 지금은 모른다. 언제 안다? 때가 이르면. 그리고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슨 표현이었죠? 조금 있으면. 참 이 부분이 웃긴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했고 너희들은 모른다. 때가 이르러야지만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제는 다 알았어요 하면서 허풍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일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면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웃기죠. 예수님이 25절에 비유로 말했다는데 제자는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때가 이르러야지 밝히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웃긴 모습이지만
우리와 같은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은 내 속에서 힘이 되고 전해져야 할 텐데 전할 생각을 하니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 무엇을 들었지? 당장 초신자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전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왜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왜 내게서 내 죄를 가져간 건데 그게 말이 되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들이 갖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눈으로도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어렵단 말이죠. 제자들도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분명합니다. 정말 분명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은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 영은 육체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짜장면 만드는 법을 아니 중식 만드는 법을 10년 동안 들어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어떤 새로운 기초에 대해서 10년 동안 들어도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오는 것이 반가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누군가는 머리로 달달에 외워가지고 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능력이 없어요. 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게서 나가는 얘기는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막아버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죠. 주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서 들을 때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시에 이해하지 못할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을까요? 나중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무리 말씀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해 못할 말들을 왜 그렇게 계속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우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수록 다시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네, 목적은 분명해요. 이해하지 못할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들을 말씀하시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무서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그전에는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가까운 시일 내에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설교들의 의미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문자적으로는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예를 들어 왔거든요. 영어 E는 MC 제곱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뭡니까? 상대성 이론.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의 가장 유명한 법칙입니다. 따라해봅시다. E는 MC 제곱. 여기서 E는 에너지고요. M은 질량이고 C는 빛이에요. 빛. 질량 곱하기 빛의 제곱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안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객관식에 다음 이지선다 중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뭡니까? 피타고라스. 아는 건 아네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합니까? 그게 뭐 이해해요. 그게 우리 이해 못해요.
왜 두 변의 제곱의 합이 한 변보다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얼추 그래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해 못해요. 자, 우리는 E는 MC 제곱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 못합니다. 기억은 해요. 고를 수는 있습니다. 사지선다 나와도 고를 수 있고,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E는 MS 제곱 이렇게 나와도 이거 아니야, E는 MC 제곱이지 라고 기억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진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곧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들이 닥쳐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문자는 기억하게 돼요. E는 MC제곱은 기억해요.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날에 몇 번이나 몇 차례나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 여러분, 이게 적혀서 그렇지 실제 육성으로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 어려운 일이 터질 때 문자적으로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이건가? 해산하는 고통이 이건가?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것도 기억하게 되겠습니까? 어떤 단어? 조금 있으면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운데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됐는데 조금 있으면 좋아진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의 의미를 압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말을 했었지만 몰라요. 그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기억해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너무 믿고 싶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상황이 좋아진다 그랬잖아. 굉장히 좋아진다 그랬잖아. 다빈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좋냐? 그렇게 되면 좋은 상황이 오고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했잖아. 이거를 기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의 빛이 조금씩 비칩니다. 맞습니까? 네. 많은 생각을 해보겠죠. 예수님이 살아생전 하신 말씀 중에 실언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린 요즘엔 자주 안 부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 네, 수도 원래 어른들 옛날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 하나라는 것.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실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믿기 어렵지만, 좋은 순간이 온다는 것을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댈 구석은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이 없으면 이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까요?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고 그 제자들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막 혈안을 갖고 막 이렇게 사람을 발굴하려고 이렇게 발견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예수님의 설교는 이해 못할 말들이 너무 많지만 제자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말씀들이 곧 될 거예요. 그 어두운 날에 한 줄기 빛 같은 말씀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평안하라라는 말씀 이후에 33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3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가 이스라엘 최고 권력인 종교 기득권자들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했던 예수님, 그뿐입니까? 영적인 권세인 귀신,
게다가 군대 귀신마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것을 제자들은 봤어요. 그것뿐입니까? 천하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천하 자연 만물까지 순종하는 거라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운 것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두려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귀신도 꼼짝 못하고 천하 자연만물까지 순종하는 마당에, 살아있는 권력도 예수님을 어찌저찌 못하는 마당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안전함을 느끼면서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신기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이 대체 뭘까요? 대체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지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잖아. 조금만 더 견뎌볼까? 예수님은 항상 당당하셨잖아. 조금만 더 견뎌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뒤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목요일 저녁부터 한밤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설교 후에 기도를 하실 것이고 잡힐 것이에요. 그리고는 고문을 당하시다가 금요일날 오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후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을 만나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여인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마냥 믿을 수 없었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날에. 그래서 갈릴리로 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순간들에 계속 마냥 무서움, 두려움 속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합니까? 네.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가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달려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배가 잘 개켜져 있고, 베드로는 이상하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이틀이 지난 그 시점에 여전히 너무 무섭지만 여인들이 하는 말들은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되죠.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요, 제자들이 아주 혹독한 두려움에 빠졌던 시간은 사실 길지 않아요. 최고로 두려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시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예요. 어쨌든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에이. 그러니까 혹독한 두려움은 그때 분명히 꺾였거든요. 물리적인 시간은 사실 대략 36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게다가 금요일 오후부터는 안식일이라서 안전도 보장이 돼요. 안식일에는 사람 잡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딱 죽으시고 나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됐으니까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안전한 시간 내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만나시니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는 하나 의구심 또한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심적인 두려움은 적잖이 해소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는 부분을 계속 반복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과잉보호가 아닌 생각도 들어요. 고작 36시간을 놓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신가? 고작?
왜 그러냐면은요, 그 이후로 이젠 예수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의 말씀을 배우거든요. 성령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은 굉장히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리적으로는 36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앞으로 36시간 동안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도 여러분들은 에이, 36시간만 참아, 그럼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야, 36시간만 참아, 별거 아니야, 너는 정말 죽을 것까지 힘들겠지만 별것 아니야, 지나갈 거야. 아니에요. 아이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참으로 염려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자녀들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사랑은요, 불완전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를 두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너무나 안쓰럽고 너무나 걱정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당부되는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유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은 뭐 하시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세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요, 본인이 받게 될 고통은 오늘 요한복음 어디에도 없어요. 본인이 받으실 죽음의 고통은 전혀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고통보다 제자들의 고통을 염려하십니다. 자신의 고통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면서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세요. 따라봅시다. 이것이 제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너무 멋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과거로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일을 이미 성취된 일로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갈때 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간의 바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뒷일을 다 알고 있어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굳건한 의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이겼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것은 이 시간에 같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은 광야에서 이미 예수님에게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보라,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뭐를 이겼다? 세상을. 뭐를 이겼다? 세상을. 그런데 바로 앞 말씀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셨다라고 책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 맞습니다.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이겼으니까, 다스리는 자를 이겼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사단의 무기인 죄와 사망은 예수님에게는 위협거리가 안 됩니다. 머리가 이미 당했는데 손과 발이 무슨 위협입니까? 머리가 이미 밟혔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광야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졌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사단과 그의 쫄개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위협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동네에서 자자한 군대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원어로 보면은 귀신이 6,000마리가 들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전혀 위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가장 강한 자인 사단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무기가 죄와 사망인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무슨 위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미 적을 치명상을 날렸는데 남아있는 적의 무기와 힘이 예수님에게 무슨 위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담대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와 여러분도 그것의 증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 사망이 완전히 심판당했습니까? 아니요. 죄는 완전히 심판당했습니까? 네. 어디에서 심판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는 무기력해졌어요. 그리고 사망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의 증인인 이유가 사망은 남았지만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여전히 살아가면서 사망이 그들을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상황도 항상 힘들어요. 경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항상 뉴스는 경제가 너무 위기다, 힘들다 하는데 지나고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때가 황금기다. 그때가 황금기다. 우리네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최근에 몇 번 말했지만 좋은 아침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들어갔는데 한 명이 나를 노려보고 있거든요. 9명은 나를 반겨주고 있는데 한 명이 노려봐요. 90%가 나를 너무나 반기는 행복한 회사이지만 내 마음은 행복으로 들어차지 않습니다. 그죠? 네. 진짜 신기하게 10%도 안 되는 그 사람의 눈길이 내 마음을 후벼 파요. 그래서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로 보건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역사하는 게 확실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믿기 싫어요? 확실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다 죽는다 앓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항상 염려와 고민으로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망과 거슬러 가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속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가진 것이 없는데 더 기뻐하는 내가 됐어요. 더 기뻐하는 내가 됐어요. 아직도 여러 가족들이 반지하에서 사는데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신월동에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 행복은 어디서 왔죠? 도대체 어디서 왔죠? 세상은 흑백 요리사를 보고 거기 가갖고 막 예약하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가 나온 뒤로 5000%의 예약이 상승했대요. 5000%. 그걸 먹을 때 잠시 행복감을 느낄지 몰라요. 근데 우린 그걸 안 먹고 같이 모여서 라면을 먹어도 행복한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 세상이 도저히 가져갈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게 걱정이에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렇게 목사 따라다가 다니다가 큰일 난다. 너 노후 대책해야 되고, 너 청약 들어야 되고, 아이 교육에 이거 힘을 써야 되고, 너 그렇게 키우다가 아이 평생 열등감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 외부의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세상을 이긴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세상을 이긴 것도 맞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것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1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으로 하늘을 올라 이르시되 아버지 앞에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때는 어떤 때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그 때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맨날 자주 부르는 이 찬송의 의미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들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높여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높이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항상 높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합니다. 빛나다라는 단어니까. 다시 한번 문장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십자가를 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높여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높이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의 장소, 높임의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이 심하게 고통받으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시온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분명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최근에 묵상을 했던 히브리서 묵상에서도 이것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간을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해요. 그 십자가의 순간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실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 이상하죠? 영 이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영과 육의 구조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앞으로 극심한 환난이 다가오지만 그 후에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쁨의 시간이 조금 있으면 찾아오니 버티고 인내하고 그때를 기다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다음의 의미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은 극심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잠깐 동안의 시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것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여러 차례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되풀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순간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곳에서 인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광스럽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왔지만 십자가를 직전에 두고는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시간을 위해서 죽음의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고통받으셨다. 곧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통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통으로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높임을 받으면서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게 해주소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고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은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찌되었든 십자가의 순간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의 중보자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통일된다. 우리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온 세상은 죄 때문에 다 왜곡이 되었어요. 인간이 죄를 짓자 3장에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풀숲을 반바지로 지나갔다가는 진짜 따갑습니다. 풀독이 올라가고 얼마나 따가운지 모르겠어요. 장미밭을 이렇게 나시 입고 지나간다는 것은 아주 미련한 일이에요. 용감한 일이 아닙니다. 장미는 너무 아름답지만 왜 그 장미의 가지에는 그렇게 가시가 난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만드셨을까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는 이런 뾰족함이 있단다? 조심해라. 이쁜 여자한테는 이런 뾰족함이 있단다. 조심해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장미에게 가시를 줬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을 아프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정확히 얘기하냐면 타락해버린 거죠. 피조물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상의 주권자가 타락해버리면 세상도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자, 대통령이 타락해버리면은요, 백성은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가 필리핀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아버지, 필리핀 옛날에 진짜 아시아에서 2번째로 잘 산 것 아시죠? 야, 그거 필리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진짜 싫어한다.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1940년도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2번째로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려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못합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아시안 게임이 잘 사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만큼 잘 사는 곳입니다. 아시아의 2번째였고요. 우리나라가 소달구지 타고 다닐 때 거기에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코라는 독재자를 잘못 세워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있었을 때 거기는 마르코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박정희는 산업화를 일으키고 경제화를 일으켰지만 마르코는 완전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망스러운 거는 그의 딸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진짜 웃기죠. 외부에서 보면 진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들은 지금 못 태어나고 있어요. 뭐가 선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했죠? 주관자가 타락하면은 그 밑에가 다 타락하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바퀴벌레 창조하셨을까요? 딱 인간들이 보기만 해도 섬찟한 것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렁이 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어두운 것들에 파는 것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것들이 없어요. 어두운 데 있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부패시키고 타락하게 했던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면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회복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 천하 자연 만물도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뒤에는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오라, 예수에게 오라. 예수에게 오면 창조 때 그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6일째 모든 걸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1일부터 5일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만 얘기했는데, 온 우주의 절대자가 보기에 좋도록 만들어진 게 자연 만물입니다. 바퀴벌레를 보고 좋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것이 창조 때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니
예수님은 온 우주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터널이 된다는 거예요. 중매자, 촉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가지게 되는 피조물들이 되니 십자가의 순간은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호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오늘 그 찬송을 하려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왜 최고로 높였어요? 나는 예전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십자가를 지신 건 좋은 일이지만 최고로 이것까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호가 돌아갔습니다. 그 최고의 칭호가 돌아간 것은 광야였습니까? 사단을 짓밟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칭호가 돌아간 것은 어디였죠? 십자가였어요. 광야에서는 사단을 짓밟았지만 인간에게 드리워져 있던 죄는 아직 짓밟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내가 영화롭게 될 때가 왔다라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가장 높은 이름을 수여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되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최고의 칭호를 얻게 될 것인데 얻게 되어서 뭐를 하라고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전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십자가는 본인이 높아지는데 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뭐 이해는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높아지면 아버지도 높아지니까. 많은 부분 또 이해가 가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근데 더 분명한 신학적 구조가 뭘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아까 말했지만 최고 이름의 칭호가 돌아갔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십자가로 가야지만 피조물이 100% 힘을 발휘하니까 100% 아름다움을 발휘하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칭호를 받으시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 모든 피조물들의 자신에게 오는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장 높은 자가 되었는데 그 가장 높은 자가 아버지를 높입니다. 누가 높습니까? 아버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가장 높은 존재가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높이신다면 그 아버지의 영광은 어느 정도입니까? 가장 높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그리고 43장 21절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는 말씀인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뭐를 위하여? 영광. 그리고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뭘 하게? 찬송.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광 돌리고 찬송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형상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됐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걸 찾으면서 우리의 목적, 원래 우리의 의미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지금 십자가를 져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높이려고 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델이라는 게 쉽게 와닿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델하면 뭐 바울, 베드로, 다윗, 그것도 너무 격차가 높은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자, 움직이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1절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이 아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끔은 너무할 정도로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없이 사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예수님도 인권이 있는데, 예수님도 자아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세요. 그런데 오늘의 기도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분은 목적이 오로지 아버지였어요. 오로지 아버지를 높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자, 본인이 가장 피조물들을 완전히 통일시키고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해내고 신인류를 다시 창조해내신 후에 그 신인류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사람의 모델이신 예수님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시간을 좀 잘못 썼는지 좀 남았는데 빨리 할 테니까 잘 집중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5장에도 확인되거든요. 또한 이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게 5장 27절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심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죠? 선한 사람에겐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겐 벌 주면서 다스려요. 이 벌을 못 주고 상을 못 준다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심판의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는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권세를 언제 주셨을까요? 앞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영화롭게 되는 순간에 모든 권세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활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생명, 구원, 생명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을 주신다기보다는 사망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그래 누가 따르는지 보자,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수도. 모든 사람에게 뭘 주게 하시려고? 영생. 뭘요? 영생. 목적이 이거예요. 모두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권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이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저는 그동안 3절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만 했었으면 의미가 더 쉬웠을 텐데 하나님과, 이 과라는 표현이 어렵더라고요. 물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아까처럼 그분은 한 분이니까, 삼위일체면서 한 분이니까. 그러면 성령님 어디 갔어? 뭐 이런 질문도 들기는 들지만 하나님과 아버지 얘기할 때 성령님 빠져 계실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냥 심증적으로는 얘기하지만 확실한 신학적 구조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생명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과를 꼭 붙였거든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절대자 창조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생명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권세를 다시 찾아왔어요. 여기서 하나님과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생명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2절에 나오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뭔 말인데요 하면,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절대자가 누구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아, 절대자가 사람을 살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에게 줬다는 걸 알아야 된다. 어디를 한번 둘러봐라.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이슬람의 생명이 있느냐? 불교의 생명이 있느냐? 어느 잡신에게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게 있지 않느냐? 절대자가 그 권세를 예수에게 줬다는 것을 알고 예수가 그 권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절대자가 온 우주의 시작이자 원인이신 그분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통일되기를,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응집되기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모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가끔 예수님이 아주 죄송하지만 당돌한 표현을 좀 하세요. 좀 겸손하지 못한 너무 당돌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어요. 본인의 목적은 너무 분명한 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의 어떠한 표현도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때로는 당돌해 보이지만 당돌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저러는 게 지가 저 사람 업장을 너무 관리하는데 지가 다른 데 가서 차리려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강하게 했을 때 저 딴 마음을 품고 있는데 주인님 저거 아실까? 근데 당당했어요. 왜 당당하냐면 이 사람이 왜 당당하냐면 자기는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표현들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야, 저 목사 저 분명히 어떤 꼼수가 있을 거야. 저렇게 하다가 뭔가를 막 이렇게 들고 도망칠 거야. 당당합니다. 왜 당당해요? 내가 꼼수가 있다면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꼼수가 없고 정말 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하는 행동은 더 거침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거침없는 행동들이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저 좀 당돌하잖아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인데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되나? 그의 마음은 분명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최고로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죄인의 관점에서 볼 땐 좀 어긋나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표현을 성경에 그대로 두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울을 본받고 닮아가야 됩니다. 그 표현이 성경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십자가를 지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어서 우주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재창조자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시는데, 안 믿으면 사망, 믿으면 생명, 이것은 사실 딱 반씩 가르자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가지고 생명을 먹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었습니다. 차재 엄마가 그랬잖아요. 차재가 변하는 생활을 보면서 야, 너희 형도 교회 데려가라. 너희 형도 데려가라. 그걸로 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에 엄마도 납득하고 오게 된 것은 생명이 있었고, 교회에 오니 생명이 있었고, 아닌 상황에서는 사망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뽀짝뽀짝 한번 거리지 마시고 한번 좀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이 1, 2, 3절만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왜 근심하느냐에 대해서 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저는 아는데요. 아니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여기서 아는 것은 체험적 지식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권세를 체험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많은 전쟁들과 환경들과, 이것은 뭡니까? 만약 예수님이 다스린다면 당신은 폭정을 휘두르는 독재자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맞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참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만 가면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나래와 같이 아주 우울한 10대가 있어도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눈물로 지새웠던 동현이의 10대가 생명으로 점점 차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망하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포기했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계속 눈물로 지새웠어야 될 날들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질적으로만 생각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나를 과거의 왕따의 그 무시무시한 위험에서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였다면 내일의 생명을 주실 분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컨 과거의 어떤 저주들을 예수님이 정말 해결하셔서 내가 생명을 알고 있다면
내일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고 생명을 돌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지만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아버지 대할 거 생각하면 기범이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내가 신앙을 어떻게 해? 이거 불안하고, 동준이가 내 미래 나 공부 어디 쪽으로 가지? 불안하고, 나는 이 주변 사람, 나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점점 아웃사이더가 되어가는 것 같고 아무런 거룩한 힘을 발휘 못하는 것도 불안하고, 우리 집 가정의 경제력 점점 무너지니까 불안하고, 예수님을 거기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생명인 것은, 그것은 과거에 해결되었고 현재도 해결할 수 있고 미래도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지금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이 고민입니까?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 영상을 보는 어머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즉시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느 부분만 차이고 어느 부분은 안 차이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시요 재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사망이 들이우는 그 영역들을 대항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나? 왜 여기에 내가 자꾸 사망에 놓지? 포기하는 영역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고 절망하기 전에 예수님을 명확하게 몰랐던 다윗도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사망을 생각합니까? 에어컨에서 동기들과 싸우고 힘든 문제를 왜 겪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준이가 지금 졸고 있는 것도, 지금 눈을 봐라 임마, 그런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생명이 되십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면 어떻게 찬송을 할까요? 우리가 정말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신나게 부릅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리야 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만큼 찬양해 보셨습니까? 그만큼 온 마음과 영을 다해서 찬양해 보셨습니까?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적인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실제적인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연희가 부모님의 구원을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연희를 걱정해요. 연희가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짐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도록 하셨다. 절대자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목적들을 분명히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히 결정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십시다. 그래서 내게 사망의 기운, 절망의 기운, 포기의 기운, 무기력의 기운,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음의 기운이 올 때마다 대적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영역, 모든 시간에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 주의 한번 힘차게 주같이 기도합니다. 40년 전에 반주 주세요. 40년 전에 그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때 통역을 하셨던 분이
우리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시죠. 그 영상을 보면은요, 수만 명의 청년들, 어쩌면 수십만 명의 청년들, 어른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회사에서 필요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서 필요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질문을 막 수십 개 수백 개 던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친다고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할 때 예수의 이름이 주어지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 가운데서 생명을 얻으려면 항상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 되겠습니다.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순종하는 나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순종하겠사오니 주의 이름을 내게 주시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1, 2분만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